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백배와 백년의 응답을 앞당기는 축복을 예배하신 그 응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이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우리의 렘넌트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그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오늘 받는 귀한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큰 은혜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거는 내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빛을 주시고 선인에게도 빛을 내려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에게 24시 쉬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선교사님 4분하고 토요일날 핵심 마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식사를 하면서 지금 필리핀의 렘넌트, 자기 교회와 지교회에 관계된 렘넌트들, 그래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이번에 집중 훈련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정확한 이번에 시간표였다. 왜 그 시간표였냐? 렘넌트들이 3오늘을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예배 안 되고 기도 안 되고 뭔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아니 3오늘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또 은혜 받았겠지만은 또 얼마 가지 않고 다시금 돌아간다. 다시금 되돌아간다. 왜 그러냐? 아셔야 됩니다. 상처가 치유 안 되면 안 됩니다. 상처 치유 안 되면. 필리핀은요, 벌써 국가적으로 국민들이요, 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큰 상처. 그래서 이 상처, 이거는 사단이 자꾸 각인치고 심어줘요. 심는다니까. 우리나라도 지금요,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서민들에게, 청년들에게 뭔가 모르게 자꾸요, 어려움을 각인시킵니다. 뭔가 모르게 경제, 돈, 여기에 자꾸 각인시켜요. 계속 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저는 필리핀을 보면서, 필리핀은 국가적으로 국민들이요, 어느 정도 큰 상처를 받았냐, 그 후순되도록 몇백 년 동안 스페인, 미국 등 강대국의 식민지 됐다. 또 우리나라 그럴 때 일본 한 나라였잖아요. 필리핀은 몇 나라. 이렇게 식민지 되다 보니까 그 상처가 이걸 말로 못해요. 그런데 지금 그 상처 그대로 가지고 사문을 하고 있다. 그 상처 그대로 가지고 아무리 사문을 하고 있는데 되느냐? 안 돼요. 뭔가 안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사문을 하고. 그래서 이 상처가 치유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집중할 때에 왜 자꾸 보혈의 능력, 오늘도 268장 얼마나 좋은 찬송입니다. 보혈의 능력이요, 우리의 그 영적 문제 속에 거기에 각인된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100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년의 응답을 앞당겨요. 자, 오늘 그 축복받는 실제적이고 이런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제가 중요한 성경의 두 흐름, 두 가지 영적 흐름이 있다. 성경에 두 가지 영적 흐름, 그게 이제 불신자의 가문 흐름이 있어요. 불신자의 그 가문 흐름이 있다니까요. 불신자의 가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이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흐름.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이 영적 흐름을 보면서 먼저 불신자의 가문입니다. 그러면 불신자 가문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런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 자녀, 이게 바로 불신자의 가문입니다. 이 불신자의 가문, 태어날 때부터 뭐를 가지고 나온다 했습니까? 영적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나는데 그러면 이 영적 문제에 사단이 그냥 있지 않아요. 이 영적 문제에 사단은요 상처를 가게 시키는 거죠. 그래, 영적 문제 속에 사단이요 상처를 완전 가게 시킬 겁니다. 자, 이래 가게 보니까 성경에 이제 예를 들자면 가인 보세요. 가인은요 예배 드리다가 예배가 실패해 보세요. 자기가 예배 실패했지. 근데 그 하나님 안 받는 거예요. 그 예배를 안 받으셔. 그런데 동생 아벨은 받는 거예요. 동생 아벨은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고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못 받아요. 근데 이것이 가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그러니까 가인의 그 영적 문제 속에 사단이요 이 상처를 심었군요. 보세요. 이 상처가 그 영적 문제의 속에 심겨져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일어나는지 동생 아벨을 그냥 쳐죽이고요. 그냥 쳐죽이고요. 보세요. 이 사단이요 영적 문제 속에 상처를 가게 시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사단은 여러분 영적 문제 속에 자꾸 상처를 가게 시킵니다. 이게 치유 안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처가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 상처 치유 안 되면 안 됩니다. 예배 되느냐? 예배 안 돼요. 기도 되느냐? 기도가 안 돼요. 상처가 치유 안 되니까. 그럼 누가 손해요? 가인 자기가 손해지. 내가 손해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영적 문제가 이 상처가 이것이요 그냥 후손에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또 상처를 준다 이 말이에요. 계속 상처를 이겨요. 내려가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대대로 내려가는데 가인의 그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후손이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4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그 라멕이 얼마나 깊이 상처가 들어갔느냐. 상처가 됐냐. 이를 말합니다. 내가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인다. 사람을요 한두 사람 죽이는 게 나중에 예사롭게 죽이는 거예요. 아니 사람 죽이는 거를 예사롭게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얼마나 영적 문제로 악해졌군요. 이제 소년까지도 예사로 죽일 거예요. 소년까지도 예사로 죽일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보니까 낙태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더라고요.
낙태 문제가. 그런데 그 사진이 한 장 올라왔는데 그 사진 보니까 너무 끔찍하더라. 그 낙태시킨 유아, 그 사체, 그거를요, 개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 밑에 개가 하나 떠. 여러분, 이게요, 이미 벌써 몇천 년 전에 그리스. 이 그리스가요,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낙태 이게요, 이게 막 평상시 소고기 취급만 하는 거예요. 이 생명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아, 태아들을요, 성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성 밖으로 던지니까 짐승들이 와서 물고 가는 거예요. 짐승들이. 그러니까 생명 존중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요, 그렇게 무너져가 있는 그리스. 그런데 알렉산더가 이 그리스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러게 알렉산더 대왕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기독교는 낙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낙태를 어쨌든 낙태 쪽으로 가고. 자, 이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알렉산더를 통해서 그 그리스가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에게 상처가 치유되어지니까 이 낙태가 금지가 됐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라멕, 소년, 내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자꾸 죽이니까 얼마나 사람이 악해졌는지 소년도요 쉽게 죽이는 거예요. 자, 뭘 말합니까? 가인의 그 후대 대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 문제가 이것이요, 내게 있는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가 내가 죽잖아요. 죽으면 나는 천당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도 그 영적 문제가 희한하죠. 없어지지 않아요. 후손에게 그대로 가가 있다니까. 후손에게. 그러니까 그 후손에게 가가 있으니까 이제 사단이 그 후손을 어떻게 하면 고통 속으로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그걸 바로 뭐를 심어서? 상처를 심었어요. 상처를 심는다. 그래서 사단은요, 사람들의 영적 문제 속에 상처를 심을 거예요. 여기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걸 치유한다면 안 돼요. 그런데 치유되는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다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가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 영적 문제 없냐? 더 클 수도 있어요. 불신자 가문의 어떤 자녀는요, 법이 없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착한데도, 그러나 영적 문제는 그하고 상관없어요. 그들의 삶과 상관없다니까요.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법이 없어도 살아도 영적 문제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도 뭐가 있느냐?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 속에도 영적 문제가 있어요. 영적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자녀는 뭐가 다르냐? 구원받은 자는 뭐가 다르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니까. 자, 그래서요,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성경이 보면 영적 문제 심각한 누가 있느냐? 야곱이 있어요. 영적 문제 심각하다니까. 삼촌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삼촌보다 더 한 수 높아요. 삼촌도 막 남 속이는데 인간들이 있는데 그 삼촌보다도 더 잘 속여요. 더 세다니까. 그래, 그 삼촌을 속여요. 어느 정도 속이냐? 삼촌의 모든 재산을 다 마치 착취하듯이 다 가져가요. 누구예요? 야곱. 하나님.
근데 이렇게 영적 문제 심각한 그 야곱에게 보세요. 왜? 하나님 자녀, 언약의 가문 속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영적 문제 심각한데 하나님은 그 심각한 야곱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역사해 버리겠죠.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거 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아버지가 알고도 축복을 안 하면 안 될, 분명히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그런데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그 아버지에게 내려서 그 이삭이요 야곱을 축복하는 거죠. 그걸 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랍니다. 보세요. 이렇게 아버지 속에서 형에게 가는 축복 가로채는 그 야곱이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비에게 불가항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완전히 축복하는 거 있죠. 축복을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영적 문제 심각하면 할수록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또 봐봐요. 한 가지 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천당 가는 날 그날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언제까지? 천당 가는 날까지. 한번 따라합니다. 천당 가는 날까지. 내 생이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줘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뭐 재밌다고 이 표현은 좀 그런데, 내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순간까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줬어요.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참 희한하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요 뭐진지. 왜 그런 줄 압니까? 상처 때문에. 하나님 자녀인데도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생에 그 마지막 때까지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거를요 내가요 참 다 쏟았어요. 상처 때문에 쏟는다니까. 뭐를요? 하나님 은혜를. 언제까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 생 마지막 그 순간까지 다 쏟았어요. 우리 인간이 죽는 그 순간까지 다 쏟아본다니까. 하나님은 내가 죽는 순간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나는 상처 때문에 그걸 다 쏟는다니까. 언제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막 죽음 직전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거부할 수 없도록 불가항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멘. 보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예요. 불신자 자녀하고 다른 점이 그겁니다. 자, 축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희생한 것,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안 받으면요 얼마나 모진데 인간이. 진짜 모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이게요 천당까지 연결되어 줍니다. 여러분 천당 가보세요. 물론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 셋째 하늘 보고 하는 말이 뭐냐? 하는 말이요, 인간의 말로가 표현 못하겠다. 안 된대요. 인간의 언어 가지고는 표현을 못해요. 뭐 미국 말이든 전 세계 어떠한 말 가지고 언어 가지고 표현이 안 되는 게 천국이랍니다. 그 말은 뭐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영광.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왜냐?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바울이요 셋째 하늘 보고 너무 중요하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이 두 절에 가서 보면요, 천국의 가장 높은 반열에 있는 24장로들을 소개해요. 가장 높은 반열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도 이렇게 청청이 있다잖아요. 그렇게 배당받아가 갑니다. 지옥도 배당받아가요. 모르겠어요. 천국도 그래 있는지를 저는 몰라요. 바울이 천당 가서 천당 보고 인간의 말로 가지고 표현이 안 된다 했습니까? 그런데 24장로를 볼 때 24장로 가장 영광스러운 반열에 있는 24장로들, 가장 영광스러운 반열에 있는 그 24장로들이 자기의 모든 받은 멸류관을요 보좌에 계신 주님 앞에 다 내놔요. 왜? 가장 영광스러운 반열에 그 서가 있는 24장로들이 자기의 멸류관을 주님 앞에 다 내놔요. 다 내놓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면 제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국이 어느 정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좋으냐. 제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천당 딱 가면요, 여러분이요 24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24시. 왜? 천국이 너무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왔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더라고요. 이거 말로 다 할 수 없더라고. 내가 이 천국에 왔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막 24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24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뿐이더라고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내가 천국 왔다. 이 영광스러운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천국, 거기에서 그냥 막 내가 이 천국 온 자체에서 그냥 예배가 된다.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아마 천국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천국 축복을,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 통해서 누리는 축복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 두 번째로 은혜와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봐야 됩니다. 큰 은혜를 받아서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들 한번 보세요. 구약은요 전부 다 이들이 누구냐? 오실 메시아를, 앞으로 몇천 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메시아를 바라보는데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분명히요 완전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무너지고 다 타락했는데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노아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주입니다. 방주, 정확하면 오실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이 메시아, 그 메시아의 그림자 방주, 얼마나 큰 은혜 받았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너는 의인이다, 너는 완전한 자다,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 가서 보니까 그 가문이요 우상 숭배하는 가문 아닙니까? 혹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대요. 그런 가문이에요. 그런 가문, 그 아브라함의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가 그 가문 속에 들어가느냐.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어디에?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요 무슨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지시하는 땅이 어딥니까?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시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가문 속에 이 은혜가, 그 가문 속에 이 은혜가 들어가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갈대아 우르,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비참한 삶을 살지 말고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그 큰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는지, 아브라함은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는지,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는데도 그만큼 큰 축복을 받았다. 그거는 뭐요? 하나님 은혜. 여러분, 하나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은혜 받으시려고 해요.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이 야곱,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완전 거짓말쟁이요. 그리고 완전히 남을 속이고, 완전히 남을 속이고, 그리고 속이는 자요 사기꾼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정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진짜 정 떨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요,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이 야곱에게 그렇게 심각한데도 하나님은 그 심각함을 보지 않고 그 야곱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야곱에게 넘치더라는 겁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은 버림받아 붙잖아요. 어릴 때 버림받아 붙다. 어릴 때 버림받아서 참 꼴짝이에 가서